오늘 세 사람이 나오죠. 어제 이제 그리고 금요일에 봤던 두기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고요. 오늘 세 사람은 문안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얘기인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아리스다고를 잘 몰라요. 마가는 조금 알고요.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데 그 교회에 얼마나 알려졌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안할까 싶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의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나오죠. 그러면 아리스다고는 지금 어디 있느냐? 로마의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같이 잡혀가지고서 거기서 옥살이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성경에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살짝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도하다가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석 달을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전도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9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석 달이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석 달을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었던 사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무리 앞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다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도 안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석 달을 전도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3개월 만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9절 하반절에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두란노 성원이라는 것을 세운 겁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따로 세우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회당은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한 번 모이죠. 안식일에 한 번 모이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러 갔을 때 회당에서 주로 선교를 했어요. 왜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군데를 많이 갔는데 시장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회당에는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들렀던 데는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했었습니다. 오지 선교, 농촌 선교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시로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도시에 있으면 선교사들 비난받죠. 수도에만 가 있다 비난받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도시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면 반드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회당으로만 간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 간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신생도시였고 거기는 회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바로 16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빌립보에 갔을 때에는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보다가 거기에 빌립보에 있던 여자들을 만난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빌립보 사역이 시작했죠. 회당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3개월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3개월 만에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마다 강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안 믿고 뭐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버리고 회당을 버리고 두란노 성원을 따로 세워놓고 거기서 전도를 할 때 날마다 강론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때 거기에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론하는 사람들이 강론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강론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너무 기니까요.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가 많아서 손수건만 갖다 놓아도 그래도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때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이제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은 가짜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너 누구야? 그래가지고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 아들 7 그 사람들을 올라가서 제어하고 때리고 뭐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술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싹 다 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마술을 가지고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종들이 마술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리스 신들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신을 만들어서 금장색, 은장색, 금으로 신을 만들고 은으로 신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겁니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사도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그 에베소의 그 큰 원형 경기장에 2만 명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걸리지 않았는데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 그때에 사도 바울 대신에 끌려가지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볼까요? 29절.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누구를 붙들었어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 그러면서 그 2만 명 모이는 연극장에서 사도 바울을 못 잡으니까 대신
두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에베소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어디 사람요? 마케도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 잠시 볼까요?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은 아로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에는 두 개의 아가 있다 그랬죠. 아래는 아가야, 위에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는 두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아테네와 고린도. 마케도니아에는 두 개 혹은 세 개의 중요 도시가 있어요.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베레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건 다 그리스 지방이고요. 지금 이거는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터키의 큰 터키의 서쪽 지역. 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지중해가 가운데 있는데 육로로 이렇게 통하죠. 육로로. 이쪽 서쪽 지방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죠.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7교회, 아시아 교회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이쪽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어디에 있었느냐? 에베소에 살았던 겁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면서부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받으니까요. 3개월 동안에도 안 받으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서 그때 세웠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러면 어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에베소는 라오디게아랑 가깝다 그랬죠. 에서버드 사빌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리스다고는 골로새 교회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 대신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었던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굴 잡아가요? 사도 바울을 못 잡으면 죽이고 싶은데, 사도 바울 죽이고 싶은데 사도 바울 못 잡으면 누구를 잡아가요? 가장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 가장 유력한 사람을 잡아가겠죠. 그럼 아리스다고는요, 굉장히 사도 바울의 신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대신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요. 바로 뒤에 장 20장으로. 20장으로 가보면 여러분 20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두기고를 볼 때도 똑같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여기 소요가 그쳤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서 소요가 그쳤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탈출하는 겁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쪽 터키 지방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육로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리스 북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고린도 밑에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지방까지 내려온 겁니다. 거기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배 타고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어요.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배 타고 가면 그 배 타는 데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다가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지 않고 마케도냐로 육로로 위쪽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거꾸로 다시 마케도냐로 가는 거죠. 그렇게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 다음 누구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음 가운데에서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봤던 두기고가 나오고요. 여기 지금 가이오가 나왔는데 아까 그 에베소에서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가이오죠? 가이오와 19장 37절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4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리스다고의 고향이 어디냐? 데살로니가랍니다. 그렇죠. 이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세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출신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에베소 교회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 대신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고린도 내려갈 때 같이 동행했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북쪽 지방으로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수행할까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가려고 그럴 때 왜 수행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죽이기로 작정하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도 혹시 길거리에서 무슨 일 당할까 싶어서 같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목숨 내걸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끝까지 애썼던 사람. 자, 2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살이를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하고 옥살이 2년 한 후에 이탈리아로 끌려가요. 이제 이탈리아로 끌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장. 그래서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어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한테 맡겼죠.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몇몇의 죄수들을 데리고서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19장에서는 아리스다고를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그랬죠. 20장에서는 아리스다고를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27장 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19장 20장을 합해 놓은 것이 27장이죠. 출신이 정확하죠.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이고 20장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 갈 때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호위했던 사도 바울 대신에 죽기를 작정했던 사람이고 27장에 이탈리아로 끌려갈 때에도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였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의 정확하게 죄인의 몸으로 갔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옥살이 똑같이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죠. 여러분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전하는 거는 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좀 둔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표현을 잘 못하고 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냐? 대신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했었던 호위무사와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죠. 내가 사도 바울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 10절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뭐 했다고요? 갇혀 있다. 27장 사도행전 27장에서 끌려갈 때에 배에 동승했죠. 여러분 동승할 때 왜 죄인들만 끌려가는 데에 호위무사가 같이 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끌려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생을 거의 마감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끝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목포를 가면서 제가 목포에 있는 교회를 막 이제 공부를 막 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찍어온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찍어 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프렌치 병원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프렌치 병원인데, 이 프렌치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이 프렌치 병원은 원래 프렌치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를 얘기할 때 프렌치 그러거든요. 프랑스 사람, 프렌치거든요. 프랑스어, 프렌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잉글리시라고 그러잖아요. 잉글리시라고 하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잉글리시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들도 잉글리시라 그래요. 나라는 잉글랜드죠.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프랑스 사람들, 그 다음에 프랑스 언어, 그게 바로 프렌치거든요. 그런데 목포에 프렌치 병원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프렌치 병원은 목포에 처음 왔던 선교사 중에서 이 오웬이라는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은 의료 선교사인데 길거리 가던 사람들을 치료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치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병원을 만들어서 한 20여 년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에 불이 나요.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타 죽고, 도와주던 간호사들도 타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이 소실되기도 했지만 많은 인명피해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랬을 때 목포에서 당시에 사역하던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을 가가지고서 갈 때 그 선교부가 너는 가가지고 이번에 모금운동을 해다가 병원을 세워라.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모금운동을 해요. 모금운동.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렇게 됐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병원이 없어져서 그렇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요. 그 중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가인데 크게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더니 말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서 쓱쓱쓱 써가지고서 돈을 딱 헌금했는데 그 돈이 어마무지 많았거든요. 그 돈을 가져다가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프렌치입니다. 이름이 프렌치. 프렌치 병원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친구가 목포에서 목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프렌치 병원을 얘기했더니, 그런 병원이 어디 있냐? 야, 너 프렌치 병원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전혀 몰라요. 목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들 진짜 몰라요. 그런데 프렌치 병원이 있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 위에 지금 교회가 딱 서 있어요. 양동제일교회라고 딱 서 있어요. 통합측교회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을 몰라요. 전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종 황제가 광해원을 세워서 넓을 광자에 은혜의 자, 넓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세워준 민간인들을 위한, 당시 조선시대 말기에 민간인들을 위해서 세워준 그 병원이에요. 서양병원으로 처음 세워준 거예요. 광해원을. 그 다음에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제중원으로 바뀐 다음에 그 광해원 1대 원장이 알렌이고, 그 다음에 2대 원장이 헤론이고, 3대 원장이 에이비슨인데,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중원으로 바뀐 다음에 그 병원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의사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의사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중원을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동일하게 모금운동을 막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사업가가 헌금을 엄청나게 해서 그 헌금을 받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세브란스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헌금한 사람이 세브란스에서 나중에 조선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조선이 아니니까요. 제중원은 이제 국가시설이 아니니까요. 에이비슨 당시의 이름을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로 바뀐 것이 지금의 세브란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서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금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요, 기술을 가지고서 나가서 기술을 전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해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권도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다 선교사라니까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Save the Children. 그래서 그런 단체에다가 2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단체에다가 10,000원, 2만 원 후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리스타고는요, 재주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사람은 입을 열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재주는 없는데, 그 사람은 안 봐서 몰라요. 제가 아리스타고를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도 아리스타고의 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리스타고는 몸집이 이만했을 겁니다. 힘이 굉장히 셌을 겁니다. 완전 산적 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죠. 그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9절 하반 10절 하반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일 다른 부분들 보겠지만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힘이 되었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함께만 있어도 힘이 돼요. 알아만 줘도 힘이 돼요. 기도로 사역을 감당만 해줘도 힘이 돼요. 조금의 도움만 주어도 힘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의 사역이면 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요? 아니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교회 헌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요. 선교사들 들어오기만 하면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감당하면 돼요. 아리스타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입의 재주는 없어요. 말하는 재주는 없어요. 그러나 힘은 있어요. 그 힘으로 뭐예요? 사역을 돕는 거죠.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도 잘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재주는 없어도, 가진 것은 없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스다고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재주는 없었고 특별하게 할 것은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하기도 했었고 끝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고 같이 옥에 갇히기도 했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인생을 거의 마감했었던 아리스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재주가 많이 없어도,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우리도 아리스다와 같이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남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